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레데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레데에 갔는데 교회에 그리스 지역이나 터키 지역에 가면 곳곳에 가면 바울 기념교회가 있어요. 바울 기념교회. 그 바울 기념교회. 근데 재밌는 것은 그레데에는 바울 기념교회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에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그런 식구가 있는데 그거를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래서 이 그레데 사람들은 바울을 되게 싫어한대요. 자기네들을 거짓말쟁이라고 아예 성경에 기록해놨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레데에는 지금 현재 크레타 섬이죠.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섬입니다. 이 크레타 섬에는 바울 기념교회가 없고요. 디도 기념교회만 있어요. 디도 기념교회. 오늘 디도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사도 바울이 그레데를 방문한 것으로 여기 2절에 여기 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바울과 디도가 지금 그레데 섬을 방문했다가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두고 바울이 떠난 겁니다. 떠난 상황에서 아마 사도 바울이 뭔가 더 그레데에게 디도에게 당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다시 써서 보낸 겁니다. 디도서를 쓸 당시에는 아마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에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와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마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을 것으로 보고 디도가 당면한 문제와 디모데가 당면한 문제가 비슷했던 거예요. 둘이 같이 교회를 섬기면서 지도자들을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그럼 디도가 누구예요? 디도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은 어디냐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디도 할례 문제를 이야기해요. 이방인들에 대한 할례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디도는 헬라인이며 또 할례를 억지로 행하지 않게 했다. 디모데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는데 디모데는 같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이제 같이 사역을 했는데 디도는 헬라 사람이었고 그를 억지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고 할례를 행하지 않은 상태로 사도 바울과 함께 초기 사역 때부터 계속해서 함께 했던 겁니다. 디도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디도에 대한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에서 눈물의 편지가 있었거든요. 세 번째 보내는 편지가 눈물의 편지인데 이 편지를 가지고 디도가 고린도를 방문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눈물의 편지를 보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요. 또 염려도 많았어요. 그런데 디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갔다 와서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전과는 다른 상황. 그래서 많이 안정이 되고 바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디도가 전해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도가 옴으로 인하여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이야기를 고린도 후서에 써요. 고린도 후서 7장에 씁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가지고 또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디도가 톡톡히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레데에 남겨져서 그레데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행하던 일들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사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당부를 하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지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어느 정도 일이 마무리되면 니고볼리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니고볼리는 이 그리스 반도, 지금 현재 그리스 반도의 서쪽 편, 그러니까 이탈리아 반도를 바라보고 있는 그쪽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거기로 오라고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뭘 당부하고 있는가? 그 지도자 세우는 문제입니다. 디모데 전서 3장을 읽을 때에도 우리는 감독을 세우는 일, 집사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장로를 세우는 일과 그리고 감독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장로를 세우는 일은 각 성에 세운다. 각 지역에 교회가 형성되고 있는데 그곳에 어른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들, 그 기독교인들의 모임에 리더들을 세우는 건데, 그 장로들을 세울 때에 어떤 기준으로 세울 것인가? 또 하나는 감독을 세우는데, 감독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에요. 교회를 세우고 또 여러 지역의 교회를 함께 관리하는 감독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감독과 장로, 이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보죠.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누굽니까? 5절에 보니까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근데 핵심 내용이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리더를 세우는데, 그리고 책임자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을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가정 문제를 세우고 있어요. 가정 문제. 그러니까 하나의 남편이다. 하나의 남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부 다처 여러 부인을 둔 사람들이 그때 당시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 지극히 성경적 가정을 이루는 그런 가정들이 보편적이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 그레데 섬에서 교회 리더를 세울 때에 건전한 가정, 부부관계가 건전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믿음의 자녀를 둔 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믿음 안에 세워져 있는 자가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 가정들을 믿음 안에 세우고 또 우리 가정들이 믿음으로 견고해져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된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지요. 아마 디도에게 그레데에 함께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도 염려가 되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지요. 그리고 디도에게 감독을 세우는 일, 사실 디모데에게도 감독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지요. 여기 감독의 기준을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여기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성품 또는 내적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중심이 어떠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감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 지도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를 행정적으로 관리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으로 훈련하여 거룩한 성도로 세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감독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독에게 이 내적 영성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그 일을 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교회에 감독으로 세워진 자들이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고 이 말씀으로 성도들을 훈련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들의 말에 권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또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섬길 수 있는 자, 그리고 여기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이런 성품들이 갖추어져 있을 때 남들을 도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도움이 선한 영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요구한다면 그건 전혀 영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중성 때문에 나중에 비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 이중성의 대표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었지요. 겉으로는 정말 거룩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 내면은 전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의 신앙생활과 또 가정에서의 신앙생활과 또 밖에서의 신앙생활 다 일치된 삶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이게 어렵습니다. 교회 갔을 때와 그리고 가정에서와 또 사회에서 직장 생활할 때 내 모습이 자꾸만 이렇게 어긋나요. 교회 오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성도들과 교대도 나누는데 집에 가면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돈이면 돈, 건강이면 건강, 쾌락이면 쾌락. 가정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밑바탕에 있는 가치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직장도 그래요.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직장에서는 감출 수는 있어요. 내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직장에서는 감추고 내가 해야 될 일들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드러납니다.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같이 일하다 보면 그 사람의 성실성,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건강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함께 일하면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적 가치로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어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없으면 세상 기준,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고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적 가치, 예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잘 배워가지고 내 내면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욕심을 바꾸고 또 교만함을 바꾸고 시기함을 바꾸고, 그래서 우리 내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섬기는 자로 바뀌어져서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어디서 그걸 훈련해요? 교회에서 훈련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훈련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훈련하고 또 기도하면서 자꾸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내 내면은 어떤가? 내 내면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건가? 시기 질투로 가득한 건가? 이제 언제 그런 걸 보냐면 내 마음이 좀 분이 차 있을 때가 있어요. 나도 잘 모르는데 좀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면 곰곰이 기도하다 보면 이 불편함이 무엇 때문인가? 어제 오늘 김 집사님과 대화하다 그 말투 중에 기분 나쁜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곱씹으면서 내 행동을 고쳐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분의 어떤 성품 때문인가? 기도하다 보면 어떤 길들이 보여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조금씩 바꿔가다 보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김영석 교수가 올해 105이래요. 105. 근데 이분이 이제 엊그제 인터뷰한 거를 이렇게 신문에 잠깐 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면 아직도 멀었다. 105년 동안 살면서 늘 그리스도와 함께 왔는데 아직도 멀었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닮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또 올인해서 예수님 닮아가려고 그렇게 애쓰지도 않잖아요. 교회 오면 생각하다가 또 세상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살다 보면 또 잊어버리고 또 옛날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 가요. 그러나 여러분, 콩나물은요,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져나가도 콩나물은 어떻게 해요? 자라요. 그러니까 늘 교회 와서 예배 때, 정기적으로 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러면서 성도의 삶이 어떤 건지 다른 믿음의 선배들을 살펴보고 목회자를 살펴보고 장로님들 살펴보고 우리 먼저 믿은 권사님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보고 그러면서 우리를 점점 바꿔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감독이나 장로 그런 직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아마 이런 기준을 두고 우리는 점점 더 가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닮은 자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을 가장 많이 닮은 자들 주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요? 딱 갔는데 나 닮은 빛된 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네. 주님께서 그렇게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